어, 지난번에 한번 온 것 같고 그때는 시간을 1시간 반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빨리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미리 집중 기도하고 또 우리 당인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제가 굉장히 고향에 온 것 같은, 또는 태영아부 용어로 엄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편안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칠판 설교 안고 영상 이게 메시지 이게 파워포인트로 준비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최고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대시고 당신을 최고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있어서 찬양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들 이름을 얼굴만 알지 우리 세연이 봤더니 여기 와서 봤는데 완전 아가씨가 됐어요. 그래서 야, 저 어린아이 제 세연이 어렸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오늘 봤더니 웬 아가씨가 걸어와요. 저기서 턱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는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중고 뭐 또 대학까지 올라간 분도 계시고 또 저 아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아이들이 크는 만큼 또 우리도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서만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들 호남복음화 또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복음 확신하면서 또 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또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셔서 그게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음을 넓히라는 이렇게 주제를 제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귀한 우리 태영아부 헌신예배 메시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한 장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땅 장사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 부분이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제 요즘 영적 상태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상태 이렇게 보면 모든 부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 속에 걸려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해놓고 끝이 안 나는 내 상태를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요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이 언약을 드려야겠다. 정말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부분들 237 나라 품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영아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태영아니까 이제 제가 남매를 뒀거든요. 남매를 뒀는데 한번 사진을 제가 한번 딱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찍는 중에 최고 이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신했을 때의 사진. 저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째 이렇게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입덧하고 입덧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임신이 좀 늦게 됐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임신이 안 돼가지고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태문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제가 그걸 진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임신할 때도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름을 에담이라 지었고 둘째도 손잡고 기도하고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죠. 다들 이렇게 임신하면 다들
행복해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그 행복한 순간인데 그 행복한 순간이 어떤 거냐. 임신의 과정 그 10개월은 이제 입덧이 찾아오잖아요. 입덧도 찾아오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또 뒷수발 다 해야 되고 그때 만약에 수발을 제대로 안 했다. 대접을 안 해줬다. 그럼 평생 고생하거든요. 예. 저도 한 번씩 욕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해준 것 같아. 한 번씩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런 그런 아이를 키우는 임신의 과정도 복음이 희미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또 임신의 시기일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를 또 출산해가지고 기르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이게 아이들을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불신자 가정에도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때로는 부모의 아주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 아이가 어느 곳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 버려져 가지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 아이들이 갔다. 그럼 얼마나 그러겠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한번 봤어요.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복음 운동하는 부모님을 만났다. 렘넌트로 만났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버림받아가지고 또 요즘은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불교 방송 봤더니 아이들이 이런 템플 스테이 또 템플 이런 데 절에 가가지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말로 말하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가서 거기 가가지고 어렸을 때 승려 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불교에 기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언약 전달, 또 메시지 전달, 기도하는 모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복음으로 각인뿌리 채워낸다는 것은 큰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특히 여기는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또 우리 어린이집 또 유치원 아까 보니까 TCK 막 큰 그림들을 그리시잖아요. 실제로 또 태영아의 모델적인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커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어린 사역을 한 지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걸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영적 문제가 아이들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여기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만난 아이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나오더라고 저게. 7살 때부터 신내림을 신호가 온 거예요. 무속인들은 신을 받기 전에 많은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귀에 들리기도 하고 연령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큰 애는 큰 애대로 전부 먼저 예지의 능력 또 남이 보지 못한 순간순간 이게 뭐가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귀신의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60 먹은 할아버지도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나이가 어린데 장군신을 받으면 실제로 담배 피고 또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 어린 아이가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막 부모가 무속인인데 울더라고 막. 근데 그 아이가 복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버님이 집을 지어서 가는 게 교회 뒷집이었어요. 교회 뒷집. 만약에 우리 집이 무당 뒷집으로 갔다. 그럼 제가 또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종교 생활을 했어도 그 교회 뒷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많고 많은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 뒷집에 땅을 사가지고 우리 집 장남을 빼앗겼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하고 또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그래도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회하겠다 하니까 완전 집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집에 그런 전례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장선 또 믿지 않는 집에 또 종교생활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아이들 낳고 하다가 어느 날 장로 되고 잘 가면 장로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똑똑히 막 크게 한다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막 마음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 마음을 막 넓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자꾸 훈련시키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크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 지옥 갈래요. 그런 아이들 진짜 많아요. 나 지옥 갑니다. 나 지옥 갈래요. 누구를 만나느냐. 실제로 무당 저같이 무속인 자녀의 아이가 그랬어요. 나는 지옥 갈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도 많이 있겠죠.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나는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소풍 나온 줄 알았어요. 1번부터 13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 왔냐 했더니 한 집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한 집의 아이들. 근데 그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13명까지 이게 아이를 줬습니다. 우리 집은 2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저 메시지가 한참 나올 때 여보 우리 40인데 하나 더 둬볼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13명을 둔지 모르겠어요. 13명 뒀단 말은 1년에 1명씩 임신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2년 됐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저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흥분의 가족이라는 영상 오래된 인간극장을 봤더니 거기도 한 13명을 낳더라고. 원래 찍을 때 10명인가 됐었는데 11명인가 됐었는데 한 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하고 막둥이 차이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20년 차이가 이상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집에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저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막둥이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애가 둘째가 셋째가 막둥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부모들은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이 우리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 자기를 길러주셨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아까 첫 번째 집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집이지만 두 번째 집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얘를 많이 낳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뭐가 전달이 안 됐어요?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에담이고 둘째는 사무엘입니다. 둘 다 임신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대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다 있죠.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의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장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부르심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때 예수를 믿어도 그 후대에게 또 다시 언약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처럼 마음을 넓힌다는 부분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계속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태영아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저부모들은 저부모대로 요즘 격대교육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부모가 있는 집의 아이들이 특히 언약을 가지는 부모님이 있는 데는
아이들 교육이 틀리다니까요. 진짜 틀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할머니가 성경을 또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최태영 선교사 그 동네를 제가 한번 전도를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셔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인가? 금요일 오후구나. 금요일 오후에 거기를 갔었는데 마을이 되게 조용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물어봐서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금요일 날 아니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동네 식구들 데리고 금요일 날 싹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데리고 교회 가서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 준비를. 그런 가정에서 아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싹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가 텅텅 비어 있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한번 어린 시절에 들어간 이 기억은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사춘기 때거든요. 이 사춘기 때 또 들어간 이 복음은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영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향이 직접 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아이들한테 이 삼원을 메시지를 준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준다. 메시지 엄청 틀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아이의 그 인생이 20살이 되잖아요. 힘들어요 중간에. 그런데 20살 때 특히 여자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부터 틀려집니다. 아이들이. 남자애들은 조금 방황해도 남자애들은 군대 갈 때쯤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영적 상태. 우리 시간이 없는 아빠들이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빠들이 이렇게 탁 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태영아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교도 아마 늘상 있을 거예요. 일반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아까 말한 애를 많이 키우니까 애들 너무 귀하니까 그냥 그렇게 키우는 것이지 언약 전달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태영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아이의 인생을 넓히는 방법이 언약 전달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론, 올바른 복음관, 올바른 리더, 올바른 메시지를 어렸을 때 심으면 어렸을 때 이 어린 묘목을 심으면 그 아이가 20년 지나면 또 다른 나무들을 계속 길러낼 수 있는 게 태영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사역을 오래 아까 했댔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 부부는 이 태영아 부부는 마지막 기회라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오래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완전 이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세팅이에요. 세팅.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세팅시키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래된 게 뭡니까? 이 오래된 것의 영향이 메시지가 정리 안 되고 메시지 복음이 안 누려지고 부모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 되어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가 이 태아, 그 다음에 영아, 그 다음에 유아, 유치. 그래서 미운 몇 살? 미운 7살, 4살까지 내려왔어요. 미운 3살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아까 보세요. 12명 낳았다. 그럼 난리 나죠. 한 명만 키워도 힘든데. 그 제가 이제 그 세댁들 이렇게 만나보면 힘들어 죽겠어 하는 말이 이제 그 직접 대고 말은 못하지만 엄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잘 진단하고 우리 가문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또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개인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이런 개인의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다 각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닮은 사람을 만나요. 또 하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걸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 제 부모님을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를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매가 들어와서 갔대요. 갔는데 직접 가보셨대요. 그다음에 저기 하순 도곡이 우리 이제 애갓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며느리감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라. 근데 그 부모를 보고 또 우리 이제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옛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끼리 허락해가지고 그냥 결혼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 세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럽니다.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고 또 1년 있다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게 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대학 청년 때, 청년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부터 결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약으로 심어줘야 되고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저도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벌써 남자친구가 있어요. 빨리도 잡았어. 어디서 봤냐니까 대학 수련회 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남자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는 놀러를 왔는데 놀러를 왔는데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마음에 안 든 거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예. 저 장가 갈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 교육을 안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가 정년기가 이제 아직은 이르지만 남자친구도 있고 하는데 한 번은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싸워갖고 막 딸애가 막 울어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오빠가 막 좀 서운한 말을 했는가 봐요. 그래. 근데 그게 우리 집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이들 헤어졌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사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도 인사했잖니. 근데 내가 선배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나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내가 들어봤어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는 다른 거 안 싸워.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 포럼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자애는.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래. 막 징징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의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뿅 가버렸어. 이야, 이 멋진 남자애네. 아니, 그전만 해도 이제 우리 오늘 사모 안 왔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이제 우리 애담이 엄마라든지 우리 이제 딸내 말 들어보면 애가 무조건 나쁜 놈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메시지 포럼 때문에 싸운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안 듣는다, 메시지를 사모를 안 한다, 전도 생활을 안 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딸은 육신적인 것 같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을 내가 잘못 키웠네, 미안하네. 그러면서 근데 이럴 때는 먼저 네가 서로를 내밀어 주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전화했단 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때 집에 갔더니 딸내미 얼굴이 이렇게 팍 폈어요. 했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오빠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부터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연애에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참견 요즘 그런 드라마도 나오더만 시점, 참견 시점, 참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이들을 진짜 올바르게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언약 가진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첫애니까 보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알지 못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힘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가 있으니까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참고 키우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부모가 짝지어였으니까 헤어지기는 부끄럽고, 그래서 참고 끝까지. 그래서 그 세대들이 요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결혼 시대가 온 거예요, 결혼. 니하고 나하고 헤어지기는 그렇고,
이제 결혼을 끝내자, 각자.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어르신들 하는 말이. 나 너무 편하다는 거야. 잔소리 안 듣고. 또 할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가관이야. 참 징그러운 남편, 예? 저 하라방 밥 안 차려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태양화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진 시대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들이 모든 게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이를 12명을 키우는 불신자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애들은 뭔가 이렇게 하평하다, 화목하다,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셨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또 아이들이 올라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다, 결혼을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딱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내가 캠프를 하고 있구나. 캠프. 어떤 캠프냐? 여러분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고 있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 전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이제 케어하다 보니까 저는 케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메시지만 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안사람이, 아내가 그 역할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제 제 손길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 하나 나와서 키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진짜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오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훈련을 끝나버리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태영아, 무슨 또 어린이집, 이렇게 또 목사님 막 어린이에 대한 TCK 계속 하면은 혹시 그것을 마음에 안 남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세상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에. 세상에는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 그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가장 큰 건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우리 아이가 복음 속에 있구나. 부모인 내가 복음 속에 있구나. 부모인 내가 이 언약 가진 교회에 있구나.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존경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때 우리 딸내미를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서로 언약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있죠? 여러분 안 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안 합니다. 저는 해요. 한 번씩 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재판관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집에. 누구냐? 딸내미예요. 딸내미. 아들이요. 우리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렇게 하는데 딱 복음적으로 제대로 말해주는 게 랩노트라니까요. 진짜예요. 딱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한 게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린 시절 교육부터. 이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그게 나중에는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만큼 아이들도 그대로 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당일의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이렇게 보면은 늘 여기 설교는 복음이 먼저 나가잖아요. 복음 앞에 쭉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설교가 늘 복음적인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우리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질문했다니까요. 대체 복음이 뭐냐?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이해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래, 복음이란 건 이런 거야. 일단 결론 나오겠지만 그게 후천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한 거죠. 저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고 목사님도 불신자였지만 많은 훈련 속에서 이게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메시지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체질이 바뀌고 또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또 교인들이 보고 많은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모세죠.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근데 언약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작품이요. 그 당시에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생명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히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복음만 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이제 또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나이가 80이 돼서 그 아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인생이 어디서 그게 되어졌어요? 이게 왕궁에서 40년. 그 부모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모세 할 때 이 부모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전달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아이를 볼 때 인생 전체를 두고 항상 기도하시고, 인생 전체를 두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가 미래에 우리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또 고린도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고 엘리트 이제 캠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것이죠.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 목사님 되셨는데, 뭐라고 말씀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했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요수 여쪽 어디에서 목회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억이 나요. 아주 그냥 탁 메시지는 뭐예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늘 안아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달에 큰 주제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성전을 말합니다. 영적 상태, 우리 부모의 영적 상태를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가정이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렸을 때는 그냥 이쁜 짓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사춘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성교제라든지 진로 문제 찾아왔을 때 그 부모의 영적 상태에도 아이들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이렇게 첫 번째 딱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후서란 말은 전서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후서까지 이제 지나서 6장에 나왔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영적 상태를 진짜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한번 거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써놨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가정교육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라는 말은 자신의 죄 문제를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용서받는 학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약에 말하면 그 예배는 화목제와 똑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언약을 줄 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시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세상적인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태영아부와 우리 모든 분들은 내 미션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아이 교육 문제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조부모로서 내가 아비 입장에서 또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때로는 우리가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삐져요, 많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들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보면 떼 쓰잖아요.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그 아이를 때렸을 때 항상 꾸지람할 때 언약의 말씀을 항상 주면서 왜 네가 이것을 야단을 맞아야 되고 네가 꾸지람을 맞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반드시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어떤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말씀으로 훈계를 줄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되면 그 꾸지람을 받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꾸준히 낙심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자, 고린도서 6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부모가 자꾸 지금 무슨 날, 내가 가장 인생 힘들 때 낙심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엄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엄마가 다른 것을 잘못 먹고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되면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교회와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젖이 불량젖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 아이들은 완전히 틀리게끔 돼서 가정환경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늘 은혜 받고 집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 축복을요 그대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린 사역도 오래 해보고 태양아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크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상속하게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교육, 격대 교육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랩런트를 키우는 입장에서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젖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진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예배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시간, 그게 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전 메시지 들으셨죠? 오늘 오후 예배 들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예배를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우리 랩런트 이만큼이라도 그 메시지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요즘 보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 하잖아요.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의식주 중심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특히 요즘 공무원들 또 군인들 주일날
교회 나오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본인이 생명 건 사람이 확신하다면 어떤 상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어렸을 때 교육이 안 되니까 의식주 중심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바른 태영아의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예배를요 끝까지, 또 전문이 되어지면 해외 나가서든지 어느 학교에 나가서든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이제 대학교를 가든지 부모를 떠나고 나가면은요 한 3분의 2는 예배를 안 드려요. 다락방이 없어진 거예요. 다락방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다락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바쁠수록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교회는 언약 전달이 잘 돼 있잖아요. 진짜 강단 메시지 귀하게 여기고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주신 말씀 또 내가 받은 만큼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부탁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누리느냐, 이게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면 돼요. 제가 40일을 이번에 엊그제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끝내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된 상태에 아이들은 막 잔소리해 보세요. 안 바뀝니다. 근데 엄마가 진짜 은혜 받고 아빠가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요 기다려주면 아이들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 이걸 갖다가 기동답이라고 그랬어요. 기동답은 언제 받는가? 그래서 저는요 기동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내 속에 뭔지 모르는 거리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고린도서 6장 4절에 고린도 교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너희들 알다시피 많은 일을 할 때 이 어려움이 진짜 오래 참을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했다. 궁핍하다. 공경할 일이 너무 많았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수고롭고 또 여러 가지 잠도 못 자고 굶주린 상태. 그게 너무 많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거리낌이 없더라.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끝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계속 이 거리낌이 올라와요. 계속 거리낌이 올라와. 그래서 내가 단을 쌓더라고. 매일 오늘 하나님과 화목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늘 누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것이 여러분의 의의 무기라 했어요. 의의 무기. 그래서 이 의의 무기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사용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든 일을 잘 이제 겪어 나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6장 8절 시작.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시편 118편 18번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자,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절대 그 문제로 인해서 죽지 않아요. 그럼 왜 그 문제를 주셨어요? 내 속에 있는 이 거꾸로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라고 지금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자, 고린도서 4장 8절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평생의 길을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 고민하다가도 말씀 들으면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절대 부정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 부정한 것. 내 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뭐냐면은 부정한 것이 자꾸 붙는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것들이.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뭔가 부정한 거. 현존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끝 해놓고 자꾸 부정한 것들이 내 속에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와도 두렵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길이 자꾸 세워지게끔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 때 꼭 언약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10몇 년이 흘렀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 뭐가 생각나냐면 직업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 살리는 목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 매일 확인하면서 진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내 속에 거리끼는 것들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개인 예배 드리고 현장 뛰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넓히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복음 강단에서 예배 때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거리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거리낌이 순간에 선택할 내용들이거든요. 자녀를 키우다가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순간의 선택 때 영적 상태가 정말 깨어있으면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에요. 딱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때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넓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정식기도예요. 제 책상에 제가 어느 날 한번 나중에 보여줄 건데 제가 정리를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내 칠판 이렇게 책상 이렇게 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임펜으로 응답받는 것을 할 때마다 2019년도, 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응답받으면 거기다 바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단을 쌓는 거예요. 왜? 내겐 답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서로 포럼을 하고 나누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24시 그에게 응답이 되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여수로 와야 되는데 목포 쪽으로 쭉 내려가 버렸어요. 그하고 1시간 이상. 근데 이 메시지가 어제 나오더라고.
차가 틀린 길로 들어서 버리면 목적이 그만큼 멀어져요. 가는 것만큼 손해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 속에서 응답을 받는 항상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요,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이기는. 내 정체성이 교회와 방향과 맞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진짜 가슴께 많이 제가 생각하는데, 내가 참섬한 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럼 하셨지만 진짜 당회매장 목사님과 또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 또 흐름 같이 가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다 정해졌잖아요. 따라만 가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8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뭔가 판단을 하려고, 제가 예전에 좀 기질이 뭔가를 빨리 바꾸고 뭔가 빨리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 것은 뭔가를 할 때 특히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에 보면 마지막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무능성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데, 그게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에요.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제가 저 언약을 붙잡고, 그래,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 길을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사람의 갈등이 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람 갈등인데, 이 갈등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답. 예. 이 살리는 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리는 답. 이 살리는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중심. 예. 그래서 결론으로, 자, 우리가 제가 이 방금 말한 부분 깊이까지는 제가 말씀하기 힘드는데,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또 주신 메시지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마음을 가장 넓히시고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니까 어린아이들 전달되고, 또 목사님의 그 중심, 내가 알거든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의 그 중심들, 또 우리 교회 여기 중직자들, 내가 같이 호남 전도운동 하니까.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40일 또 끝내고 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서 왔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더라고. 살리는 기회. 나를 그릇을 키우는 기회.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큰 그릇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증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호남버거마에서 기도했는데 저 응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태영 아들 커서 많은 가정들 꾸리고 많은 3대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행복한 그런 우리 여수 참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넓혀야 되는지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만 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또 성령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정확히 인도를 받는 우리 태영아부,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중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